오늘 예수님과 누리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은 대부분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정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공처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공처가 표 경연대회 뭐 이런 거 열었다 그러는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드릴게요. 동상,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라. 아멘. 고개를 막 끄덕이시고. 네. 은상,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금상입니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특별상입니다. 니들이 아내를 알아? 네. 마지막 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야, 진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해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웃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이 단어 평화, 평안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와 몰아쳐도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꽉 채워진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의 세계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뉴 콜드 워, 신냉전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에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이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역의 전쟁을 하고 있고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이 늘려놓으려고 지금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가 평화로운 것 같아도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이 생기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금술이 좋아 보이고 참 평화로운 부부 같지만 불안을 숨기고 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참된 평화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채우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샬롬, 이 평화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것과 100조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것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same,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천해도 무한하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빈 공간, 늘 공허하고 허기지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공간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참 평화, 샬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 샬롬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공허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과 과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나를 채울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아서 세상의 것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천하보다 더 큰 욕망을 가진 인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였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뛰쳐나간 다음이었다. 예수님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십자가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입니까? 배신하고 떠나간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누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는 모습 보면 가슴이 어떠세요? 콩닥콩닥하고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짜 평화로우셨다는 겁니다. 진정 평화로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 모토는 뭐였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항상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참 평안의 배경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잘 못했어요. 저는 다 이렇게 말로 다 싸움을 다 해결했지 주먹을 쥐고 한번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공부 시간에 자꾸 뒤에서 샤프 펜슬로 찌르고 머리를 끄들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하도 이게 저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감히 도전은 못하고 마음으로다 그냥 상처를 계속 누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또 뒤에서 자꾸 장난을 걸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수업 시간인데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뒤를 확 돌아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 친구의 얼굴을 한 대 친 거예요. 그냥. 가슴은 후련했는데 그 다음에 밀려드는 두려움. 이 친구 얼굴에 분노를 탁 하더니 주먹을 꽉 쥐고 너 죽었다는 거죠. 너 죽었다는 거예요. 순간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콩닥거리고 수업 시간 끝나고 그 친구에 끌려가 맞을 걸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나.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교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친구를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끌려갔습니다. 푹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어요. 소문을 듣고 싸움 구경한 아이들이 몇 명 올라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놈이 덩치도 크고 주먹도 큰데 이 주먹을 후군 쥐고 나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순간인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임마! 걔 가만히 안 놔둬? 너 한 대라도 때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꽤나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친구가 뒤에 딱 서 있는데 이 친구 맨날 나가서 싸우고 여기에 밴드가 붙여있고 늘 긁혀진 친구였어요. 얼마나 몸이 날래고 빠른지 주먹도 세고 그 친구가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까? 저희가 가끔 기타를 배우러 와서 나한테 기타도 배우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뒤에 딱 버티고 서니까 이 싸우려고 했던 친구가 움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교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그 친구의 괴롭힘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힘이 나잖아요. 내 대신 한 대 때려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물질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아내 데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저하고 아내는 항상 늘 말을 하죠. 백화점은 우리랑 사이가 먼 곳이다. 돌같이 보자. 가면은 빠르게 통과하자. 지갑에 여러분 돈이라도 있으면야 뭐 남자들 가가지고 골라보라고, 내가 뭐든지 사줄게, 골라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달랑 들어있으면 핀 하나 사주려고 사! 딱 보니까 45,000원 핀 하나가. 괜히 지나가는 점원이 불러서 세우면 신경질 나잖아요. 나 그냥 지나가는 거야. 구경하는 거라고. 남들 딱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도 막 와서 사모님 이게 어울릴 것 같고 이러면 대략 난감해지죠. 여러분, 물질의 능력도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평안 말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두려움이 다가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이 임박한 시간이죠. 죽을지도 모를 두려움과 위험이 찾아오죠. 남자분들 일하시다 갑자기 가슴이 옥죄어오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을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그때 여러분, 그 시간에는요, 사람도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배경이 되겠어요? 돈이 의지가 되겠어요? 그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저는 봤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귀에다 대고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아버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손 놓지 말고 잘 따라가세요. 그 순간 그분들의 얼굴에 비치는 평안과 안도감은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얼굴이요, 환하게 빛으로 빛나요. 그게 천국의 빛이에요. 천국의 빛.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 때도, 군인들이 검과 칼을 들고 잡으러 왔을 때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평안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백이 되어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이 뒤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1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배경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평안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깊은 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다. 그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찬양한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 원망, 그리고 왜 그렇지 않냐고 하는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을 땐 참 행복하죠. 집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나와서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 행복해합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면 자녀들 불안해합니다. 근데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둘 사이가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거기 앉아 있어도 괴롭고 나와서 일을 해도 괴롭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해야지요. 꽃을 사들고 가든 맛있는 밥을 사주든 무릎을 꿇고 빌든 통장을 내려놓든 이불 속에서 해결을 보든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온전한 삶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돼서 가출하고 죄짓고 산다면 삶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삶에는 평안이 없다. 잠시 평화롭고 순조로운 것 같아도 결국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정죄받은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딱 우리에게 정죄한 것처럼 우린 다 정죄받았어요. 세상 법적 용어로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형을 언도받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진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변호하신 겁니다. 주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무죄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 죄 짓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은요 맑은 거예요. 맑음. 행복합니다.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평안이 넘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워봐야 우리 손에다, 우리 손에.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 때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그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또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의 고통을 면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환난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입 바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셨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험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파혼당해서 사생아가 될 뻔도 하시고, 태어나시는 순간에는 더러운 말구 위에 누워질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됐고, 자라면서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힘든 노동을 해야 됐고,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는 인자는 머리둘 곧 쫓아 없다 하실 정도로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늘 단벌 신사잖아요. 요즘 기독교 성화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여름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옷이 여러 벌 있겠어요? 한 벌.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 옷이 뭐 깨끗했겠습니까? 늘 허름하고 가난하고 살 곳도 마땅치 않고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배신자들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 청년 시절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당시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으니 어찌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해봤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우리 예수님 이기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 짐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고난과 맞서 싸우시면서 마침내 이겨내셨습니다. 어디까지? 죽음까지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해봤다. 내가 많이 묵었다. 이거. 그러나 그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의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을 주실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이분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 성탄이 가까웠어.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선물 뭐 사줄까? 그런 거에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가슴이 설레야 돼. 어찌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가 있겠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으로 맞이해야 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슴 깊이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불어도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지, 예수님의 평안을 담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